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구약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읽는 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감사를 강요당하는 느낌이랄까요. 빈손으로 오지 마라.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힘써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좀 명령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오늘 먼저 본문이 말씀하는 유대인의 3대 명절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남자들은 꼭 예루살렘 또 성전에 가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설날이나 추석 때 되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님 계신 고향을 다 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늘 아버지가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가족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전민족이 명절에는 다 성전에 모여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3대 명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누룩이 없다라는 절기인데, 6월절로 시작하는 일주일간의 첫 번째 축제를 무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6월절은 담을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집안만 출애굽 때 죽음의 영이 그대로 지나가므로 죽음을 당하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의 종된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기쁨과 감사를 영원히 지키는 6월절, 이것은 태양력으로는 한 3, 4월 정도 봄에 지키는 절기였는데, 오늘날로 치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절의 절기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7절인데, 6월절에서 이제 7주 49일이 지나가는 7.7절, 그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들은, 워낙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아예 오순절까지 한 50일을 머물다가 두 절기를 지키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밀과 보리를 같이 심으면, 같이 심어도 보리가 한 2, 3일 정도 수확 기간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수확한 보리를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을 초실절이라 그러는데요. 초실절을 첫날이요라고 세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이요 세면서 그 49일 동안 보리와 밀을 다 수확해가지고요. 우리야 쌀 농사가 크지만 그 나라는 밀과 보리 농사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수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로 다 같이 모여서 감사제사 드리는 것, 그것을 또한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맥추절, 오순절은 또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 그래서 나라의 토대가 세워진 날이 오순절이고요.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진 날, 그것이 바로 오순절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것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추수의 계절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들에다가 초막을 짓고 가을거지를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포도나 올리브 등 이런 것들은 태양력으로 9월, 10월경에 마치고 가을에 1년 전체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잔치입니다. 창고에 모아드린다, 저장한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말하고, 오늘날로 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됩니다. 이 세 절기만큼은 모든 남자들은 꼭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자신을 배워라.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고요? 그냥 나오지 말고 16절 17절에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꼭 무언가를 가지고 주신 복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드리라고 하는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13절, 14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지금이야 우리가 감사 예물 드릴 때 돈으로 드리지만 이 당시에는 모두 짐승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드리는 제사 감사제는 화목제에 속하는데 레위기 3장에 의하면 이 감사제는 기름과 일부 장기만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 모든 고기는 그날 안에 그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남겨둬서도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제로 모였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라도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고 나머지 사람은 양을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조금 형편이 부유한 사람들은 소를 드린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를요 한 마리 잡으면 고기가 몇 근이 나옵니까? 모르세요? 한 300근 정도 나옵니다. 300근. 그러면 그걸요 기름이랑 일부 장기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날 안에 다 먹어야 돼요. 버려도 안 돼요. 그러면 자기 가족들만 열심히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친한 사람, 사이 좋은 사람, 가까운 사람만 불러서는 해결이 안 돼요. 잘 모르는 사람, 평상시에 미운 사람, 멀리했던 사람, 그리고 내 반경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모든 사람을 다 같이 불러가지고 한 200명, 300명은 불러야 그걸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감사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식구가 뭡니까? 한자로 식구는요, 밥 같이 먹는 그 입이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1년에 3번만큼은 꼭 내 힘에 지나도록 내가 정성껏 헌물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된 가족이고 한 공동체이고 한 백성인 것을 꼭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제의 의미를 오늘날 그대로 살리려는 교회는 절기헌금 중에 어느 부분을 꼭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절기헌 전체를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교회도 있기도 하죠. 저희 교회도 앞으로 또 점점 그렇게 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당회에서 하나님이 1년에 우리가 예산한 예산을 성탄절 되기 전에 다 채워주시면 성탄절 헌금은 전부를 우리 이웃과 지역사를 위해서 좀 쓰자라고 우리가 결의를 했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성경에 부합되는 일이죠. 교회가 뭔가 이웃과 지역을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것은 참 성서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만큼은 힘껏 들여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 나누고 섬겨라.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와 객가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가을 거지를 할 때도 기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그건 어려운 사람들이 거둬가도록. 곡식 옮기다가 나달 떨어지면 그것도 줍지 말고 과일 따거나거든 2번 가서 뭐 안 딴 거 없는가 보지 말고 다 냅둬라.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몫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매번 꼬박꼬박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또 왜 그런가? 제가 교육전수할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이 절기가 돌아오게 되면 한 주 전에 항상 동일한 말씀과 어조로 꼭 광고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 예산은 2억입니다. 재직들은 책임 있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항상 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밑에서 5년간 그 광고를 절기 때마다 똑같이 들으면서 사실은 상당히 딱딱한 광고지요. 제가 신학생 때 그리고 교육전산 때였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 광고를 듣고 재직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 다음 주 이제 교회에 잔칫날이니까 설날 같고 막 추석 같은 그런 설레임일까? 아니면 그 중에는 상당수들은 아이고야 또 헌금 내는 날 찾아왔네라고 오히려 그 마음에 부담만 가득할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말씀 안 하시는데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에서 우러나면 더 좋죠. 그런데 어느 해는 진짜 감사할 것이 많고 생각만 해도 또 가슴이 울컥울컥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려도 막 아쉬운 그런 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해는 참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때도 있잖아요. 내 마음으로 얼핏 생각해서 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 있나?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럴 때는 좀 그냥 넘어가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주중에 수능이 있어갖고 저도 이제 고3 아들이 있어서 수능을 이렇게 치게 됐는데, 아이가 이제 안산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애를 좀 챙겨주니라고 수능 전에 저희 부부가 좀 왔다 갔다 좀 바빴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힘이 됐는데, 저희 집에 또 10살 되는 여자애가 하나 있거든요. 딸애가. 걔도 나름대로 어른들에게 좀 격려를 좀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유나 오빠 시험 이제 끝났겠네. 아유, 오빠 시험 친다고 고생하고 수고 많이 했겠다. 네가 좀 전해주라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밤에 얘가 엄마를 만나서 그 얘기를 전해주면서 대뜸한다는 말이, 엄마, 근데 집사님 권사님들이 내가 힘든 거는 모르는가 봐. 오빠 시험 본다고 내가 옷도 혼자 입었고 밥도 혼자 먹었고 계단도 혼자 올라다녔는데 사람들은 다 오빠 고생했다고 그러고 오빠 힘들었다고 난리네. 그래. 재미있는 얘기, 웃긴 얘기죠. 근데 그 말 속에는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평소에는 엄마가 항상 골라주는 옷을 입고 다녔고, 아침도 꼬박꼬박 엄마가 챙겨주는 것을 먹고 다녔고, 계단도 무서우니까 엄마가 항상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고 늘 다 챙겨줬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감사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뭔가 특별한 일이나 대단한 선물을 받아야, 그래야 그때 감사하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매년 절기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우리의 일상의 이 매일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항상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이게 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또 다 얻게 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먹거리들만 봐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몇 년째 풍년입니까? 언제 흉년이었는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게 매년 풍년인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하지 않은 일입니까? 이게 꼭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운 북한만 봐도요, 똑같은 하늘인데, 똑같은 토질인데, 그리고 뭐 날씨가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근데 북한은 주구장창 흉년이에요. 옥수수를 심어도 요만큼밖에 안 자라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지금요, 나락을 거두고 쌀을 거둬도 이 백성들이 다 먹어도 남을 만큼, 감당을 못할 만큼 하나님이 매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과일도 보세요. 곡식들을 보세요. 우리가요, 지금은요, 가까운 장터에 가고 마켓에 가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망고도 재배하죠. 바나나도 재배하죠. 갈수록 더 많은 과일, 10종이 더 재배되고 20종이 더 재배되고, 지금요, 일반 사람들이 옛날에 임금님보다 더 잘 먹어요, 못 먹어요? 더 잘 먹는다니까요. 겨울에 딸기를 먹고 바나나를 먹고요. 수장절이라는 게 뭐예요? 창고에 저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 어릴 적만 해도 아버지가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리 집은 80kg짜리 쌀을 지고 와가지고 그걸 집에 옮겨 놓는 거. 이만한 쌀이거든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놔도 식구가 7명밖에 안 되는데 한 달이면 또 없어져요. 그러니까 또 쌓아야 되는 거예요. 가을에 김장을 해도 우리 집이 적게 하면 100포기. 100포기는 쌓아놔야 겨우 내내 그래도 쌀독에 쌀이 있고 장독에 김치가 있어야, 그래야도 하도 먹을 거 없으면 그거라도 먹고. 여러분, 떨어지지만 않으면요, 아침에 그냥 밥을 따뜻하게 탁 해놓으면 그게 보리쌀이 들어가고, 때로는 뭐 더 어려운 집들은 정부미를 해먹고 해도, 그래도 그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저장만 돼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배를 곪지만 않고 굶지만 않아도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였습니까? 근데 그게 불과 20-30년 전 일입니다. 40-50년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치만 김장독에 항상 있어도요, 김치찌개 끓여 먹죠. 김치로 전 부쳐 먹죠. 썰어서 만두 만들어 먹죠. 김치 볶아갖고 애들 도시락 반찬 싸주죠. 씻어가지고 쌈 싸 먹죠. 생선 넣어서 지져 먹죠. 멸치랑 잔뜩 넣어갖고 죽 만들어 먹고 범벅 만들어 먹죠. 우리만 그랬나요?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언제적 일이에요? 얼마 전 일이라니까요, 이것이요. 그런데 지금은 창고에 쌀을 쌓을 필요도 없어요. 누가 80kg를 사서 먹습니까? 10kg만 사도 다 못 먹고 20kg만 사도 남아요. 여러분, 쌓아놓고 걱정 없이 먹는 것이 감사합니까? 안 쌓아도 그냥 한 발자국만 나가고 그냥 몇 백 메다만 나가면 얼마든지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복입니까? 지금은 쌓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천에 널린 곡식들, 과일들, 쌀들 먹을 것 때문에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흰 쌀밥에 고깃국만 실컷 먹어봐도 소원이 없겠네. 지금은요, 흰 쌀밥에 고깃국 원하시면 매일도 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물려서 못 먹는 거고 내가 싫어서 안 먹는 것이지, 옛날 30년 전의 소원이 지금은 모든 사람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함께 합시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풍성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늘 감사드리세. 할렐루야. 사실사철 따라 햇빛을 주시고 담비를 주시고, 욥기는 36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소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이게 4,000년 전의 족장시대의 기록이거든요. 욥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이 바다에 충만한 가득한 물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주 가늘게,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게 가늘게 만들어서 증발시켜서 하늘에 구름이 되고 안개가 돼갖고 때가 되면 비가 돼갖고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주시는 비를 먹고 오곡백과가 그 담비 때문에 자라고, 우리의 마실 물과 생명수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우리 몸에도 70% 되는 물을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는 잠자고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감당하셔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밥콕이라는 신학자는 떡을 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라라는 글에서 말하기를, 이 떡의 배후에는 방앗간이 있습니다. 방앗간의 배후에는 농부의 수고가 있습니다. 농부의 수고의 배후에는 미풍과 비와 해가 있습니다. 그 미풍과 비와 해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책인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항상 함께 가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베세다 언덕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했을 때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내놓잖아요. 그리고 그 오병이요, 그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졌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 기적이 일어납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여기서 축사는 감사기도입니다. 떡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기도했을 때 마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성경에서 최고의 기적은 바로 감사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요, 무덤 안에서 꽁꽁 동려 매어져 있을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고백했을 때, 나흘이나 죽었던 미라 같은 나사로가 살아서 생명이 새롭게 솟게 되는 역사, 그것도 감사였고요. 270명의 사람들이 탔던 바울의 그 배 속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10나흘이나 먹지도 못하고 기진하여서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하여 이 모든 사람을 다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때 떡을 가져가 축사하고 감사기도하고 떼어 나누어져서 먹기 시작했을 때 276명의 사람들이 그때부터 구원의 여망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주라. 10명이 다 가다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자기들의 나병이 다 나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달려오죠. 그리고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 부복하며 영광과 감사를 예수님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만 나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참된 치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10명이 다 같이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참 특별한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사람을 특별하게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You are the special one이에요. 어떻게 할 때? 감사할 때 스페셜하고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발견되는 사람이 되고요, 수많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의 눈에 유독 뜨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감사할 때 어떤 소망도 없는 곳에 새로운 희망이 동트기 시작하고요, 감사할 때 불가능은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하나님 안에서 가능으로 역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편 50편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무엇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진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가슴을 엄습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지금 환경과 조건과 이유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평강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능력도 어디 있어요? 감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이제 중보기도 정병단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작년이었나요? 우리 중년교구가 한 70명 이 기도원에 들어갔더니 그날도 강사 목사님이 밤에 오시더니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오늘 막 성령을 주신다고 역사하신다고 막 흥분해갖고 막 설교를 시작하시더니, 그날 밤에도 하나님이 진짜 은사를 많이 주셔갖고 가신 분 중에 막 수십 명이 방언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게 작년에 기억이 있는데, 요번에는 또 강사 목사님이 나오자마자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3년간이나 기도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을 너무 축복하기 원하신다고 막 혼자서 얼마나 이렇게 흥분해서 나오셨더라고요. 그러고 진짜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의 그 마음들, 우리 박준영 목사님도 인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신다고 눈물을 흘리고 많은 사람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참 우리 교인들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조용하고 젠틀하죠. 기도만 가면 난립니다. 어디만 들어가면 난리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그 다음 날 다시 교회 오면 또 잔잔한. 그래서 저도 이제 적응했어요. 여러분,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 개인이 기도하는데 공통의 기도 제목과 공통의 간절함으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 짠한 마음, 눈물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동일하게 고백해요.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어떤 권사님은 젊은이들만 2,000명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는 춤이 덩실덩실 춰졌는데 절제할 수 없을 만큼, 빌립보서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기도 가운데 열정과 뜨거움이 소원으로 일어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응답되고 역사하시는 때가 가까워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집사님이 어제 믿음을 넓히고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밤에 하고 난 후에 밤에 오래간만에 그렇게 편하게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어쩜 보는 것마다 감사한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진 거죠. 마음이 깨끗이 씻겨진 것이죠. 제가 그리고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제가 또 담임 목사로 들었던 얘기 중에 참 흐뭇한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 어르신들이 교회 오면 그렇게 좋아하신대. 10시에 이렇게 오전에 성경 공부하는 것도 너무 좋고 제가 봐도 행복해 보여요.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은혜 주시고, 요즘 우리 교회 식당에 밥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기 식사 안 하고 가시는 분들, 점심 때 우리 교회 밥이 항상 300에서 400그릇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드시는 분들은 그 20, 30명 빼고 다 드시는 거예요. 식사하고 가세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밥 먹고 요 휴게소 가면 커피를 팔아요. 1,000원밖에 안 하는데 또 얼마나 맛있는지. 그렇게 드시고 얘기하고 교제하고 소곤소곤 하다가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나면 그냥 집에를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또 교회 오고 싶다는 거예요. 일상의 감사죠. 참 평범하고 내가 매일 겪는 것 속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선물 준 사람에게 보답하는 제일 큰 거는요, 저도 이렇게 누가 넥타이를 줬는데 이것 보답하는 제일 큰 게 뭡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더 좋은 넥타이 사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차고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어쩜 이렇게 넥타이가 아름답냐고. 그렇게 하면 최고의 보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필요를 채워주셨고 옛날보다 얼마나 우리가 다 건강하고 수명도 오래 살고, 우리 교회는 애지간하면 여자는 90세 살고 애지간하면 남자들은 85세 살아요. 애지간하면 장수예요.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셔요. 롯데 대박 나야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막 자식들 출세해야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 돼봐야 별 게 없고 재벌가 회장 돼봐야 별 게 없어요.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호흡하는 것을 감사하고 옆에 앉는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신뢰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는 것이죠. 매튜 헨리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요, 어느 날 골목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과 돈을 다 빼앗기고 매를 얼마나 맞고 피를 흘렸는지 정신없이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겨우 정신 차리고 일어나는데 피투성이에요. 집에 왔는데 가족들이 깜짝 놀래요. 그런데 아무도 만나지 않고 서재에 먼저 들어가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3가지의 감사를 드렸답니다. 첫 번째, 생명 살려주셔가지고 내가 다시 와서 이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내가 강도되지 않고 강도 당한 자가 되고 도둑되지 않고 도둑 맞은 사람이 돼갖고 오히려 목사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세 번째는 도둑이 지금 내 가진 거 다 뺏어갔지만 그러나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천국의 영원한 소망과 축복을 잃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I did want to end my life, just felt hopeless, broken, alone. It's like it was pointless.
There's no point to my life. There's no point to going to school. I didn't even think I was even going to be able to go to university, you know. And cold. I don't know how to describe it. But it's like bitterness as well. Anger towards God. Bitterness towards people because they don't understand. I was scared. I was scared. I was broken. Weak. Thank you very much. Nice to see you.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So I have no limbs, bu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And so it's like, you like that? That would be really cool if I could get this and get some techno going. Like, here we go. 1, 2, 3, 4. Yeah! There you go. You like that? Is that cool? Beautiful.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Right? Hello! Right.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Do I still pray for arms and legs? Do I still desire them? You know what? I actually do. You know, I'm not discouraged if He doesn't give it to me. And it's not that I'm not content, because I am content. I'm fine. It's such a big ministry that God's given me, and such a beautiful thing to witness people's hearts being changed and transformed because of the testimony that we bring of God's glory, grace, and perfection. But I'm still believing for the miracle.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해도 논밭에 오고 백과로 가득 채워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 하나님, 이미 우리는 주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받았고 너무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핍박받지 않고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는 조국을 주심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평안함과 사랑이 가득한 좋은 교회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늘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의 입술이 되고 감사의 마음이 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인하여 또 다른 이웃을 섬기며 전도하며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뜻과 비전을 이루는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고 양평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